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고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0만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교의 운동과 같이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들의 제1 목표로 삼았던 것이고 부흥이라는 주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힘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요즘처럼 실추되어 본 적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길을 가다가 행인들에게 들은 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오게 되었을까?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막말 파동이 있은 후에 제 고향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대로 무너지는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인가?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계시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내게 있는가? 내게 성령의 열매 맺는 증거가 있는가?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몇 가지 명령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뭘 찾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즉 천국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좌정하시고 계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찾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먼저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곳을 사모하고 집중해야 될 중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 중에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서 그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상황에 무엇이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은 표정을 가질 수 있게 했을까요? 그의 시선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감히 그의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불행한 죽음을 죽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멋지게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영광스러운 순교의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눈만 뜨면 온통 세상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안중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타락의 첨단의 길을 걷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엄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량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용하려는데 걸려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함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땅의 일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경제가 잘 되고 못되고 이러한 것들에 크게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땅의 일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는 약속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에서 우리의 급선무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죽여야 할 것들을 언급하시고 그것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목록을 보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땅에 속한 생각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노력은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필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진노는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엄중한 경고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벗어버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의 반복에서 벗어버리라는 명령이 두 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야 할까요? 이전에 죄 가운데 살 때 죄 가운데 행했던 삶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록으로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벗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러한 것들은 아낌없이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벗어버려야 될 이러한 악한 말들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아낌없이 벗어 던져버리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더워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을 줄줄 흘립니다. 그런데 땀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벗어서 세탁기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깨끗이 빨아서 다시 씻게 되면 상쾌한 것처럼
그 다음에 명령은 옷 입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딱 어울리는 옷 여러 벌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옷은 날개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실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한없는 용서를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를 친히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용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기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뭘 추구하느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성품의 그 아름다운 옷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령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마치 옷을 입고 벨트를 매지 않으면 옷이 내려가서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옷 위에 혁대를 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복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온통 수해, 또 태풍 피해, 전염병의 희생자들, 또 불경기,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암울한 소식들만 들려집니다. 이제 어떻게 뭘 해서 먹고 사나? 이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생계 문제도 막막한 이 시점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물론 특별히 소상공인들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험 수위가 한계 상황까지 도달해서 이제는 3단계까지 격상해야 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만 우리 내면에는 바다 깊은 곳에 평온함이 있듯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올까요? 바로 감사가 터져 나오죠. 그 다음에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으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옥중에서 간단한 편지글 몇 마디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옳게 분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취하고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주님이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고 내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을 듣고 보고 접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